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전하게 하시면 지난주 공지한 직분자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일하시는지 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생각으로 오해가 있을까요?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한다면 지나친 겸손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드려지리라 믿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소리를 먼저 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께 꼭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신 곳곳마다 신실한 일꾼들을 세우길 원했죠. 그래서 지역 교회 세운 데마다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연합을 했죠. 사도 바울이 인간적 생각이 아니라 전적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서술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22를 예를 들어보면 전에 멀리 있던 너희 또는 나 원수되었던 지경에서 육신이 죽음으로 인하여 화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고자 애썼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당당하게 담대하게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예,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 잘 알죠. 들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어야 굳게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만민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을 더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하여 일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에서 또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여러분 이거를 그전에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문자로 받고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자,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정말 보이는 교회에 열심히 말씀 듣고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죠. 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여기에 순응해 왔습니까? 엄청나게 온 마음 다해서 죽도록 충성하고 쫓아다니고 봉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영으로 깨달아 문자 안에 있는 감추었던 그 생명의 복음을 어찌하든지 다시 전하기를 시작했죠. 사도행전 9장 15, 16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처음 부를 때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다시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 얼마나 많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걸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죠. 그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11장 오늘은 읽지 않지만 23절에서 28절을 보면 내 고난을 당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고난은 실제였죠. 근데 그 사도 바울 초대 사도들만 또 그 후세 중세기에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았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더 신실되게 믿고자 하는 자들에겐 더 고난이 크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이 고난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피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피한다면 얍삽한 생각이죠. 그 길을 안 가려고 하는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가겠어요? 몰라서 못 가는 거죠. 몰라서 못 간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이 할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나를 복종시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아이를 태어나야 하기 때문이죠. 이 가정이 없이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가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 2절을 이제 말씀을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또 나의 말씀, 또 우리 교회의 말씀으로 받으면 큰 은혜가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예, 여자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니 누가 먼저 반응을 보이냐면 육신도 영이라 원수된 용이 집어삼키려고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날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생각해 보세요.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죠. 반드시 있습니다. 예,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이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죠.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이거 다 나한 사람으로 보면 큰 은혜가 더 되실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 안에 있어요. 나 안에 있어요. 예,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써왔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됐을까? 다 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린 모르죠. 많이 가셨으리라 봅니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은 12제자들과는 달리 영으로 부름받은 분이죠.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왜 자신을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또 직분을 주셨는지 정확하게 깨닫고 많은 사람들을 비진리에서 진리로 돌이키게 하는 일에 몸과 마음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신앙들이 흔들려 혼돈된 때죠.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더 이 직분을 임명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듣기 좋고 보기 좋아 부르기 좋아서 직분자 임명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일반 교회 직분자 세움이죠. 다 모든 교회가 이 일을 가고 또 어떤 교회들은 아예 직분자 없이 자매, 형제 이렇게 부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깨달아서 또 그렇게 또 좋아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기 때문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초대 사도들도 직분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예,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육신구주에서 벗어나길 원하고 더 가까이 가길 원하여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냐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성경에도 완전하여 영에 충만한 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한 자들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성경 전체로 부름에 있어 두 가지 종류를 얘기하죠. 첫 번째는 양으로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일꾼들이 선택됩니다. 첫 번서부터 아무런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너는 나의 일을 해야 돼, 너는 나의 일꾼이야, 세워줘야 돼, 이렇게 부르지는 않으시거든요. 시작이 정말로 교회에 입교함으로, 전도를 받음으로, 양의 한 사람으로 부르기 시작하죠. 이사야 6장을 보아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이잖아요. 왕족의 제사장. 그가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통탄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을 때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보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본인이 말씀하죠. 그게서 이사야 6장 8절인데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그리고 이사야는 쓰임을 받습니다. 에레미야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아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 1장 8절에 보면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아이라서 아이라 했겠어요? 잘 깨닫지 못하니 아이라 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에레미야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시죠. 예,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기름 부시고 행하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 말 하면 두렵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깨닫지 못하고 말하면 문제가 발생되면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 봐야 돼. 무엇이 잘못돼서 문제가 일어나지? 하나님의 소리가 나갔다면 문제 안 일어납니다. 근데 사람의 소리가 나면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간의 얘기가 아니라 엎드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순조롭게 풀러 나가시는 줄이 있습니다. 예, 신구약 모든 믿음의 사람 선진들이 그 모습이 지금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6장 24, 25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중도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의 상상을 해보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에 와닿나? 완전히 자신 생각을 처복종시키는 일이고 자아가 살아있는 것을 날마다 성령님께 의하여 죽기를 원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당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하심을 믿으셔야 하는 거죠.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이 제거됨을 실제 체험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나를 첫 복종시키는 자신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작정하여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선포하시는구나. 날마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 자세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시죠. 또 26절 보면 근데 이렇게 또 말씀하셨죠. 그 말씀 전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행함이 없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어마어마한 말씀인데 저부터 만홀히 여긴다니까요. 저부터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말씀을 하셔도 흘러버리고 말아요. 예, 듣지 않는 구조에 있다니까요. 자, 여기 보세요. 듣는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 안에 육신에게 명령하면, 명령으로 들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 뵙기를 원하신다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번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찾으시길 바라고 구하시길 바라고, 예, 하나님 앞에 처복종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것이 안 되니까 그전에도 뭐 훈련을 이제껏 안 받아왔겠어요? 하나님 믿는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훨씬 넘었는데.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안 되니까 꼬박 1년을 아주 완전히 초죽음을 시켜가시면서 제 육신을 제거하시고 또 제거하시고 죽이시고 또 죽이시고, 이제는 힘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도 없어요. 제가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두렵게 만났어요.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는 저에게 솔직함,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전하는데 더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엔 두렵고 사람 앞에 전하는데 진짜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두렵고 떱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 4절에서 5절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렵니다. 아멘. 예, 완전히 말씀으로 무장되면, 그래서 듣는 마음이 돼야 된다고 하거든요. 완전히 무장되면 사단들이 어느 틈을 타서 들어와도 내 안에서 일어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분별이 나가기 때문에. 이때 가만히 들은 거짓 형제들은 이때 당시는 성경에는 할례 문제로 들어온 자들이었죠. 그리고 성도들을 미혹하려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초대뿐 아니라 끝날에 지금 계시록 7교회도 이 비질 때문에 7교회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만 그렇지 6교회는 다 사단에게 틈이 되어서, 사단에게 틈을 보여서 다 공고함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다 우리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7교회가 똑같이 7교회의 숫자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문자예요. 7교회는 완성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그 7번 교회를 무슨 교회 실제적으로는 썼지만 오늘날에 내가 받아들이기에는 그 교회의 특징들이 나 안에서 다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캐치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다 지금, 그러면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까? 또 나는 지금 어디에 어떤 상황을 겪고 있을까?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유다서 1장 4절에도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경건하지 아니하여 첫째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여기에 결부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방탕한 것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없으면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방탕이에요, 여러분. 막 놀러 다니고 어디 막 구경 다니고 진짜 모든 것 세상 것 즐기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그들의 또 세상의 구조가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방탕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체가 방탕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술 취하네요. 자, 그러면 그들은 주장하는 게 있어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자기네가 자기네 가진 말씀이 옳다고 그래요. 이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은근히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단들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감춰요. 성령께서 비춰주지 않으시면 모릅니다. 그냥 미혹되는 거예요. 강명의 천사로 즉 말씀과 사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진짜 모릅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저는 늦게 깨닫는 자입니다. 근데 진짜로 짚어주시고 사람이 깨맞출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저를 이끌어 가셔서 이것이야 라고 갖다 딱 찍어 놓습니다. 말씀으로. 제가 아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냥 부복하고 또 부복하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죠. 왜? 부족한 종 아무렇지도 않게 보이고 진짜 풀포기 같은 자 한 사람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래도 이 부족한 종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우리 모두가 곁길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를 그렇게 다루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바싹 긴장할 때죠. 자, 천천히 이제 제가 또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하나님이 나한테 선포하시는 말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렇습니다. 말씀이 드러내십니다. 이 일이 가장 먼저는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생활 속에서 현상에서 일어납니다. 상황 속에서. 성령께서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6, 7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하라. 말씀으로 내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죠?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는 세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아마도 교훈은 좋은 소리 나쁜 소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교훈입니다. 자, 8절에 누가 철학가
헛된 속임수,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큰일을 앞두고, 하나님의 큰일을, 새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큰일을 하시는 그 큰일이 이 교회가 설립되면서부터, 처음 이끌림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올해 딱 들어서 뭐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한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일은 반드시 드러냄도 아니에요, 자랑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죽는 일이에요. 죽는 게 무엇입니까? 사는 거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죠. 본질적인 것이나 표면적인 것이나 하나됨이 한 세 사람 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허물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내 안에 십자가, 내 안에 막힌 담이 예수님의 보혈로 무너지지 않냐면 우리는 화평을 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화평이 올 수가 없어요. 화평은 무엇입니까? 원수를 이긴 것이 화평이잖아요. 우리는 보이는 것, 들려지는 것, 부르는 것, 지금 현재 이 교회에서도요,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무슨 장로, 권사, 집사가 필요한가? 이렇게 말 많이 합니다. 형제, 자매라고, 처음에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을 때 저도 의아했어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게 맞는가? 근데 성경에도 형제, 자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판단할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또 이런 일반적으로 교회 모든 직분자 이름들이 다 있거든요. 이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에만 맞춰서 이게 잘못됐다, 이게 잘못됐다, 이게 옳다 말할 그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좌우지하면 진짜 하나님의 만월이 여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적인 말씀의 법이 있듯이 영의 일을 하시기 위해 불려지는 직함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질서예요, 질서. 직분은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구원에 이르는 끈과 같은 것이라고 봅니다. 끈과 같은 것. 제가 어느 자리에 있다면,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자예요. 예, 우리 김영실 전도사 이 땅 없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못할 때 2번이죠. 많지도 않죠. 2번 저한테 시간을 촉박하게 예배 전에 앞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니 된다고 말해야 되나요? 이 목사가? 전 그럴 자신이 없어요. 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 몸만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냥 강단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올라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자리라는 것이 맡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진짜로. 예.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도 질서, 맡은 자리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종들이 있고 양들이 있고 예, 장로들이 있고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일이 없다면 그 직함이 직분이 없다면 뭐 아니 해도 되고 내가 맡은 일이 아니니 책임질 일이 없죠. 저는 이 다른 사람의 관계와의 관계도 약속을 했다면, 내가 늘 얘기했죠. 약속을 했다면 어찌하든지 못 지키면 못 지킨다, 지킨다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되고 아니면 아니더라도 다
옳고 그름에 먼저의 선의 얘기가 오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사람 관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복종시키지 않냐면 하나님을 우습게 보는 자들로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놓고 더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아무런 느낌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직분 안 받고 책임이 없는 건 뭐 상관이 없죠. 그건 다 자유니까. 그래서 예비교회는 강요 안 합니다. 직분도. 자원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더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르는 자를 성령께서는 세우라 하셨어요.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2, 14절에 보면 예를 듭니다. 젖만 먹는 수준에서 장성한다면 직분으로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길 원하는 수준으로 도달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 전에 평신도 때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 4년 정도 가까이 돼서 집사 직분을 받았어요. 왜 나는 안 주시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는데 왜 나는 안 주시지? 막 이랬어요. 직분이 그렇게 받길 원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그때도 뭐 목사님이 알아서 하셨겠지만 그렇게 그런 것도 받길 원하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리고 막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길 원하고, 예. 그런 마음이었어요. 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정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예.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성령 안에서 한 영의 말씀을 마시길 원해요. 이게 진리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아닌 것 같이 제 서두에 얘기했죠. 이곳에서 아닌 말씀이 나간다 이러면 의심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닌 거는 성령께서 아니라 하면 잊어버렸어요.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저를 말씀 전하는 자들을 기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바로 찾아가는 성도의 길이에요. 근데 많은 교회가 그러질 않죠. 많은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앞에서 목사가 잘못하면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무리해갖고 그래서 교회가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기도를 해주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도를 해주신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그 목사를 만지시겠어요. 우리는 이래나 저래나 같이 가야 되니까,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게 목적이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2, 13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 34도 예, 그래서 계속 성령님은 저한테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얘기하셨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았으니까요. 여러분도 똑같이 받아야 되는 거죠. 다 나와 결부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저도 깨닫는 걸 되게 늦게 깨달아 지금 이 말씀을 해도 제가 보니까
강단에서 먼저 선포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여. 그리고 선포한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걸 현장에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면 이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모르잖아요. 저도 말씀 주신 거 가지고 이제 선포해요. 지나면서 보면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선포하기까지는 일주일 단계로 저를 다루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계속 그걸 생각하게 하고 말씀을 주시고 또 인지하게 하시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실제 행하시면 선포한 뒤로 행하시고 어째 하나님이 하시는지 아니라고 하겠어요. 그죠? 너무 놀랍죠?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5절 보면 이르시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그 영으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르시되 나한테 말씀하시되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니 들으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꼭 저한테 하시는 소리라니까요. 26절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가는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이 상당히 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면서 내내 이런 얘기를 다 하셨죠. 짧은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예수님은 더 가시려는 것 같았으나 제자들이 강건적으로 저녁도 드시고 주무시고 가시라고 권했잖아요. 여기에 강건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얘기를 더 듣기 원했어요. 그래서 막 저녁도 드시고 주무시고 같이 이렇게 하시다 가시자고 막 붙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에게 이 자세가 필요한 거죠. 지금. 그죠? 이 자세가.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나요? 31, 32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들을 때 듣는 마음이 될 때 뜨겁다. 그게 열시라는 의미를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열시라는 의미. 뜨거운 하나님의 어떤 신비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열시. 그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 그랬어요? 오늘까지 연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연이어지는 말씀. 와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디로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열방에 어디서든지 와보라. 지난주에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예수님의 피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일반 교회라고 보이는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지난주에 그거 얘기한 거예요. 들으셨는지요? 그리고 오늘 연이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무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을 지금 하나님 앞입니다. 저도 따라오게끔 이끌으심을 저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짜로 22년 됐어요. 다 순서가 있어요. 순서. 맥락을 따라 지금까지 온 거예요. 맥락을 따라. 지금에는 어떤 때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지금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하시는 때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함께 중요함을 같이 직감하고 이 일에 저는 동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제 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구원으로 가는 일이에요. 그래서 너는 할 수 없는 일이다.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다. 너는 빠져라 하는 거예요. 너는 중매 역할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상담도 다 막으셨어요. 저는. 제 입장으로. 상담 못하게 하셔요. 얘기 가운데 사람 소리 나간다.
너는 말씀만 증거해라. 그리고 상담 받을 사람도 상담하지 말고 예배에 초대해라 하셨어요. 그건 내내 땅수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 소리 할까봐, 지가 좀 우쭐해질까봐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쓰실지 못하시니까. 그래서 날마다 복종시키라 하시고, 너는 네 육신을 제가 못하니까 진짜 꼭 1년을 완전히 아주 제가 초죽음이 됐다가 이제 살아났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살리셨어요. 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이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천사로 나오는 자들이 사도 요한과 같이 공원 안에 종들이에요. 나도 그리 같이 된 종들이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경배받을 존재가 하나도 아니에요. 계시록 22장 9절에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보면 사람 숭배함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2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좀 전에 읽었어요. 서두에 읽었네. 지금 보내.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 여기 18절이 사람 숭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버시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끝절에 나와 있죠. 오버시키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두렵게 받아야 합니다. 우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게 다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아주 절실하게 느꼈어요. 진짜 두려운 하나님.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지금 이런 때에 왔거든요. 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지금 우리에게 자꾸만 육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근데 이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6, 27에 보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창세기 1장서부터 세우시기 위한 그때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그것이 뭐냐면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비밀이 뭘까요? 에베소 5장 32절에 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몸의 육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한 세 사람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 안에 내 영의 하나됨이 신랑과 신부를 비유로 하신 거예요. 신랑과 신부는 한 초소에 한 방 안에 한 잠자리에서 자잖아요. 그죠? 그걸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하나 되면 그 영이 하나 돼. 이게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오신 역사도 있으시겠지만 사람들 통해서 지금은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해 세력도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성하고 있는가. 아주 끈질겨요, 끈질겨. 지난번 우리 성도님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이단 종파 왔어요. 제가 막 쫓아냈어요. 대화 안 통합니다. 대화를 통해야 통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죠. 통하지 않으면 제가 막 몰아내버렸어요. 예,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예, 이거 정리하면 지금까지 오해된 말씀이 많은데요. 정리하면 여자에서 남자로, 이게 연약하면서 장성함으로, 그 장성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간단하게 이제 줄여서 얘기를 하면 창세기에 50장 25절에 요셉의 뼈가 나오죠. 근데 창세기 1장 20에 보면 갈비뼈 얘기가 나오죠. 갈비뼈로 여자를 취했다고 돕는 자, 배필로 취했다고 하죠. 이게 교회와 신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에 쓰임받은 자가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죠. 이 갈비뼈는 구풀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동력자로 나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죽고자 하는 자가 이 갈비뼈 모습이에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쓰임받은 자가 사람으로서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뼈를 가나안에 가져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께 신부로 들임에 서는 정복하는, 육신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이것을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부활의 영이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2장 7, 9절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미리 이것을 다 정하신 것인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먼저 죽으셔야 되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았다라면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영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 비밀로 하신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도 비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됨도 비밀이었어요. 이거를 고린도전서 2장 7, 9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 못 읽고요.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린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일꾼을 세움에 있어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그냥 설명해 드리면 여러 가지 그릇이 있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다 그릇이 있잖아요. 어떤 자를 쓰시겠느냐라고 말씀이 나오죠. 깨끗한 자, 엎드린 자, 겸손한 자, 나를 잃어버린 자 쓴다는 거 알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 바울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많은 백성들을 계시록에서도 보면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이끌어오고 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일꾼들이 쓴다는 것이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들이 감지하시고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꼭 또 올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년도 있고 언제고 성령께서 하라 하시면 하는 겁니다. 빌립이 전도 가서 오디에피아 그 간디에게 말씀 전하고 그 자리에서 세례 푼 것처럼 성령께서 언제든지 또 누구에게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권사지만 임명하라면 임명하시는 거고 하면 됩니다. 제가 어찌녁에 지금 골로새서 1장 28, 29, 골로새서 2장 2에서 5절 이제 끝으로 한 번만 읽고 마치겠는데요. 예, 빨리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한가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아멘. 예, 기도합니다.